오늘 봉독한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이지만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이 도루묵은 아시겠지만 12월 또는 겨울에 먹는 제철 음식 가운데 하나인 생선입니다. 이 어종에 대한 재밌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말짱 도루묵이다. 네. 우리는 힘들게 수고했던 일이 스포로 돌아가고 또 그간의 공이 없던 일이 되어버릴 때 말짱 도루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이 13장을 살펴보면은 이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에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노임을 받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이어서 유대 민족의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당시에 이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또한 다 무너지고 불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주도했던 인물 또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모략과 조롱과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52일 만에 다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진 삶과 또 신앙을 세워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은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지도와 가르침 아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며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맹세합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성수하고 안식년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세와 11조를 결단합니다. 또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또 성전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신앙의 맹세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과 신앙 회복 운동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느헤미야를 만나기 전까지 하루하루 무너진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그들은 예배 앞에 나오고 헌신을 다짐하고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성장도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의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봐서 알겠지만 13장 4절부터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딱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6절을 참고해 보면 13장 6절을 참고해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실망스러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전에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이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 급기야 그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큰 방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 바로 앞에 1, 2절을 살펴보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임 가운데 그들은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과 구분하여 교제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결단하였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그와 내통하고 연락하며 지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11조의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와 소재물과 유향과 제사할 때 필요한 그릇들을 두는 그 방을 비우고 그를 위하여 VIP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또 성전을 살펴야 되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니 도비아와 더불어 더 많은 경제적 유익이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때 엘리야십은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유지였던 이방인과 결탁하여 성전을 그들의 방으로 꾸민 것입니다.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곡물들,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들을 다 비워내고 다 버려버리고 도비아를 위한 기빈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이 악한 일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하던 구별됨과 신앙의 노력들이 완전히 헛것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버려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한 후 다시 하나님의 기물과 소재물과 유향으로 채우고 성전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혹은 누가 주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우리 마음의 성전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주인이 없어져 버리면 이러한 일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로 교회를 채우고 마음을 채우지 않으니 악한 도비아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에서 항상 하시던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늘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늘 주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전보다 더 심한 지경으로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까지 수고했던 모든 신앙의 노력들이 금세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금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는 성전의 공간을 이방인이 차지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욕구가 가득 차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자 결과입니다. 11조와 헌물이 성전으로 더 이상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흐트러지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성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소유에만 집중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물질적인 소유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헌물로 생활하며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도 생활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성전을 떠나고 더 이상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흐려져 버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11조와 헌물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충직한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이 성전되도록 합니다. 성전의 제사, 예배가 회복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모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 말씀 드리지 않아도 물질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고 물질로 인해 신앙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내 수입과 내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표현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흔들리고 사역이 중단되고 아울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헌금이 흐려지다 보니 이제는 안식일이 또 무너집니다. 이것 또한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결과입니다. 신앙의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고 믿음이 흐려지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흐려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한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전에 흘러들어와 자리를 차지한 이방인과 그로 인해 생겨난 잘못된 물질관에 대하여 바로 잡았지만 그로 인해 생겨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포도즙들을 밟고 포도주를 팔고 무화과 등을 매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에 힘입어 이방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생필품과 식품들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매매합니다. 주일의 말입니다. 안식일의 말입니다. 온전히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원인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돈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직자고 성도들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면 자기 헛간에 이렇게 물질을 채우기에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인이 따로 있게 되니 이런 일이 당연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왜 재앙을 받았는가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내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안식일에 우리의 곳간을 채우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 잃고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돌이켜봐라 라고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밤이 되면 모든 성문을 걸어 잠그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에 와서 잠을 청하며 노숙하는 상인들이 있을 때는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식일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그리고 그 진리 중에 참 진리인 성경은 단호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혹은 지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꼭 온전한 주일 성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주의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자 길입니다. 신앙이 올곧게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틈이 생기고 마음의 공간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돈 잃고 명예 잃고 건강 잃고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주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재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성도인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헌금이 무너지고 안식일이 무너지니 이제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그들의 삶 또한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아스돗과 모압 암몬 여자들과 또다시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성벽을 세우고 나서 다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들이 이렇게 또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 중 절반이 이방인의 말은 유창한데 유다 말은 할 줄 모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편으로는 유대인 부모를 두었지만 전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방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이러한 악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다가 잠시 왕에게 다녀왔다라고 아까 6절에서 우리가 봤죠. 본문에서 며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몇 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와 정황과 상황으로 볼 때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몇 년의 시간 동안 성벽을 재건한 뒤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재했던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헌금했던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방 여인들이 잘 꾸몄다고 합니다. 장신구와 화장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좋아 보이는 것, 예뻐 보이는 것에 끌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이방인들은 대부분 잘 살았습니다.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였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방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행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소유가 좋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삶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개탄스럽고 한숨이 나올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자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주의를 지키고 물질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진부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방법들, 문화들이 훨씬 세련되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그리고 가치가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 한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채워도 허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허탄한 것들로 채우려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내몰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내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4절과 22절과 31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3장 14절과 22절과 31절을 잠깐 동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이렇게 도루묵이 되었던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도 되돌릴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는지 이 14절과 22절과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번번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구별된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짱 도루묵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보자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을 올곧게 유지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을 되돌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결단하고 아무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시간이 없다라면, 그러한 시간을 놓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도루묵이 되고 이전보다 더 악하여지고 더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시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각오가 어느새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할 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력이 없어 왔다라면 새해 결단이 무색하리만큼 우리의 삶이 많이 또 퇴보하고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또 하루를 보내며 큰 목적과 큰 꿈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무너지면은 한 주일이 무너지고, 한 주일이 무너지면 한 달이 무너지고, 한 달이 무너지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